자, 순종과 겸손,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세상에서 한 몫을 단단히 챙기고 날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또한 세상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어 해요. 자, 이런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세상에서 날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A4 용지가 깨끗한 A4 용지예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제가 던질 텐데 어떤 모습으로 땅으로 내려앉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때요? 방향이 제멋대로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땅에 떨어집니다. 자, 근데 또 다른 A4 용지 2장을 또 보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인생이 이게 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구겨지는 게 아니죠. 그죠? 또 구겨진다고 이렇게.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구가 구겨져 가지고 마치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분명한, 정확하게 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방향으로 갔을 때 절대 후회함이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고 풍족한 만족감마저 누리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죠. 자유스럽게 날기는 날아요? 내 인생 내 것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날기는 날겠지만은 방향도 없고 만족도 없고 마침내 땅으로 착륙하는 그런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방향으로 가면서 풍성한 은혜와 만족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특이하게 좀 말씀을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절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매주일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이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리는 게 아니죠. 자,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각 이방인에까지 이제 확장돼서 이제 번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보면 근데 특이하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다음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가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2번째 장면이 성령의 음성에 이제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마침내 2 사람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먼저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전파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데, 자,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선 17절 18절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좀 봤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어요. 자, 먼저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이 언제였죠? 몇 시에 봤습니까? 3절에 보면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죠. 자, 이스라엘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플러스 6 하면 되죠. 그러면 15시 오후 3시예요. 자, 근데 이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이 몇 시였죠? 자, 9절을 보면 나오죠.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서 제6시는 정오 12시예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두 환상이라는 것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계시적인 차원의 환상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각의 간격이 얼마냐면 21시간이에요. 약 하루예요. 특별한 게 보이는데, 자,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빠 아랫지역이죠. 요빠에서 지금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몇 킬로냐면 한 50킬로쯤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 약 하루길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한 시기에 맞추어서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시시콜콜 이런 거 시각까지 좀 따지는 거 있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될 고넬료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고 얼마나 타이밍까지 맞추시느냐. 여러분 이때를 같이 해서 성령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 없이 따라가도록 말씀을까지 또 주십니다. 자, 19절과 20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거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 시간 타이밍을 또 딱 맞춰가지고, 자,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 이어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시기까지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방 구원 계획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자, 제 말씀 한번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최초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이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온전히 어딘지 몰라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갑니다. 순종해서 고넬료가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이방인들을 영접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자, 결국 우리가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미 다 드러나죠.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순종이 같이 간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할 세례 요한. 자,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등장한 인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먼저 앞서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죠.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동정녀 마리아예요.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르면서 특별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 과정에서 순종이 필수 과목이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드리죠. 성경에서 최초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구절을 쭉 읽다가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일 먼저 순종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요거 영어 성경으로 딱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and through your offspring, 너의 자손을 통해서 all nations on earth, 그다음에 will be blessed,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because, 왜냐하면 you have obeyed me,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순종하다,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샤마거든요. 여기 처음 나와요, 여기에. 자,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조건이 붙는 순종이에요. 조건이 붙는 순종인데 어떤 조건이 붙느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순종했을 때 축복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조건상으로 지금 주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조건 없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 어떻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지금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순종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요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만큼 순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순종에 관련해서 세계적인 대문호입니다.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을 하나 썼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서 순종이 뭔지 소설로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나라에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미하엘은 어느 날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내려가가지고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오느라 하나님 명령을 받아요. 근데 땅에 내려온 천사가 그 여인의 집에 가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루 전에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너무 탈진한 상태여가지고 가나나이에게 젖도 먹이지 못할 지경이에요.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미하엘을 본 여인이 예언을 합니다. 천사님, 제 남편이요, 며칠 전에 산에서 나무하다가 사고로 죽고 우리에게는 일가 친척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 피덩이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 말에 천사가 그 발길을 과감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딱한 여인의 영혼을 도저히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자, 천사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금빛 날개 2개가 있었는데 이 날개를 잃어버리게 되고 지상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천사가 3가지 과제를 풀어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첫째 과제가 뭐냐면 인간의 가슴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밤에 미하엘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얼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도저히 남을 도울 처지가 될 수 없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가난한 구두방 주인의 내외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투박하고 가난한 식탁에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미하엘은 최초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가난한 구두방 내외이지만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들어있구나, 이 답을 얻어요. 두 번째,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딱 한 가지 인간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미하엘은 추운 겨울밤에 앞에서의 그 인연으로 구두방 기술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입니다. 건장한 어느 사나이가 신발 주문을 하게 돼요. 그 사나이가 거만을 떨면서 1년간 내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요. 그때 미하엘이요, 사나이의 등 뒤에 있는 죽음의 사자를 발견하고 빙긋 웃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 과제를 풀고 1년 만에 웃게 되는데 그 미소가 채 가시기 전에 방금 나간 그 사나이가 마차가 뒤집어져서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돼요. 세 번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엘이 세상에 내려온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에 어느 중년 부인이 귀엽게 생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미하엘은 그 소녀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였겠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6년 전에 어머니를 여인 핏덩이들이에요. 미하엘은 아주머니의 자초지종을 듣고는 실로 5년 만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으니 갓난아이들도 애처롭게 죽어갔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웃 아주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해맑게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하엘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를 깊게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과제를 깨닫는 순간에 그의 등 뒤에 후광이 다시 밝혀지게 되고 황금 날개를 다시 얻어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소설 끝이에요. 교훈이 뭐겠어요? 순종이 어느 제사보다도 낫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모두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만나는 모습인데, 특별히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취한 독특한 행동 하나가 나와요. 자, 24절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죠. 고넬료 가장 혼자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혼자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고 보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이 장면이 나와요. 자, 아울러서 25절을 보면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는데, 자, 베드로가 만류하죠. 그 다음에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박윤선 목사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되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모아 기다린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불타는 마음으로 행한 일이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주의 종이 전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이지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했느냐, 이걸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끝으로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의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사양하면서 나도 사람이라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베드로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이기는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도이기는 하지만은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그냥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행동이에요. 자, 아울러서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자기의 행위가 유대인의 이 전통에서 지금 어긋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과 오로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회를 그동안에 하는 동안에 목회에서 승리하신 여러 목사님들의 충고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꼭 기억나는 충고가 있어요. 그걸 항상 제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언제나 주의 종은 겸손해야 돼요. 절대 목에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리막힘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지 마세요. 그래야 오래 쓰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세기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교회의 수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루 머레이, 겸손이라는 귀한 책을 썼습니다. 19세기 사람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귀하고도 보존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제가 요걸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8절.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겸손의 완전함이 최고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에 대한 죽음이라는 완전한 열매에서 활짝 피는 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그리하여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고 계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인간성을
포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죽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에 대해 죽는 데까지 이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겼는가 하는 것이 이로써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타락한 옛사람에게서 자유로우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찾으며 새롭게 완전히 탄생하게 되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거나 꾸미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분명한 표시가 바로 겸손이에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죽이고 언제나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죽이고 진정한 겸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진정한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순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여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깊이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